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이 밤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 순례자의 노래를 읽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시작된 이 5번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제 이 중고차가 20년이 다 된 차인데요. 이 차를 이렇게 소개해 준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자 소리를 좀 받으러 갔다가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선 우리 성도 중에 55밖에 안 됐는데 비형 간염이 약화가 돼서 이렇게 별세를 가셔가지고 오늘 장례를 준비해야 돼. 9살짜리 애가 있어요. 아직 아내도 있고 한데 그 이야기를 참 듣는 순간요. 우리가 그냥 오늘 당연하게 눈을 떠서 이렇게 생활한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오늘은 자기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날이 되고 있고요. 또 본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CD를 찬양을 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려고 그 성도님이 평상시 좋아했던 곡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그 장 있지 않습니까? 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우리 그 찬양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급하게 가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 살아갈 때에 너무나 익숙해요. 그냥 어제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뜰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럼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고 이 땅의 삶을 하직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이 결핵을 좀 앓은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개척하시고 지하에 한참 계실 그런 때였습니다. 6학년 때 이제 불주사를 맞으라고 학교에서 하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맞았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가니까 이게 양성반응이 나왔다. 천병력 같은 일이. 내가 무슨 결핵에 양성반응이 나. 그때 막 따로 약도 먹고 막 이러니까 막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막 숨을 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고 이게 코로나 처음에 나올 때 델타 변이까지가 이 폐렴 증상이거든요. 델타를 앓은 사람들은 이 흔적이 남아있대요. 저도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으니까 어릴 때 알았던 그 결핵이 이제 폐렴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기도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때마다 아파요. 코로나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기침이 계속 나오고 이게 계속 아파요. 코로나 끝나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아픈 사람은 그렇게도 아픕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어제도 쉬는 쉼, 수십 년 동안 쉬는 쉼이 그냥 쉼이지. 코로나 심각하게 걸리고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이 장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게 폐가 아플 때요. 정말 힘들어요. 살아있는 게 고통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별다른 약도 없어요. 집에서 그냥 앉아있으라는 건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케 하셨고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셨다. 저는 병원에 간 기억도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예배당 와갖고 깜깜한 예배당 지하에 앉아갖고 기도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지고 제가 호흡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했고 어려울 때 기도했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뭐 걱정하거나 문제를 낸 적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송축회 내용은 그 전항의 영어 가사가 10,000 reasons. 만 가지라도 이유를 찾아보면요. 그거 다 감사할 이유가 돼요. 불평을 하자고 하면 끝도 없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평이 끝도 없이 나오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할 때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편에 계셔서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셔서 있게 된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시인들이 시를 적을 때 보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를 많이 써요.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 없이 살 때는 불평이 돼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지.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러면 뭐 언제나 감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나온 시간들 생각해 보면서 눈 하나 깜빡이는 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눈 이렇게 잘 안 감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 요 네 발로 걸어서 사람이 걸어간다는 것도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인체 공학자들이나 이 운동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걷는 자세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조명을 해놔요. 한 발이 띄어지면서 한 발이 뜨잖아요. 이게 하나로 몸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절묘하게 다른 발로 가면서 이게 딱 가는데 사람의 몸의 병이 한 8, 90%는 걷기만 해도 고쳐진다 할 정도로 이 걷는 데 모든 이 몸의 혈액과 근육과 모든 게 다 이렇게 결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뭐 내 발로 내가 걷는 거라 생각하지만요. 어디 다쳐가지고 좀 있어 보면 팔 하나 움직이는 거. 걷는 거 하나가 다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어질 때는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에 그러니까 입꼬리가 얼굴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데 공경에 처하는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잊고 계신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그런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나의 도움은 우리가 그냥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그분께 있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또 의심에 빠지고 신앙생활의 위기를 당한 이들이 우리에게 또 물어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애써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불신앙으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고 했을 때가 많아요. 마치 그 고장난 물건을 가지고 이 회사가 이걸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파냐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들으면 회사 직원들이 쩔쩔맵니다. 아, 그거는 선생님이 이거 설명서 잘 안 읽어보셔서 그렇고 제품의 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 보시면 다 거의 설명이 돼 있고 마치 애프터 서비스 기사 직원들이요 그거 설명하느라고 장시간 전화를 붙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124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편에 계셨고 1, 2절이 그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 우리 편에 하나님 계셨고 8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며 우리의 도움이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그냥 찬송을 불러버려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요. 인생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참 도움이 되시는 확실한 도움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요. 마치 두 가지 그림으로 묘사하듯이 강력한 인상으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채로 잡아먹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
아가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 죽음의 공포와 그것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홍수에 쓸려갈 위험에 처한 사람이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사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의 괴물이 무시무시한 용이 이제 이 바다의 괴물이 배를 삼키고 사람들을 삼키려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 이빨에 씹힐 뻔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뭔가 이렇게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계가 물질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이 방해 세력,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용과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이로 한번 맞부딪힌다면요. 우리가 거의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정말 이 철갑 같은 피부로 불을 뿜는 아가리에서 사납게 후려치는 꼬리,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그 탐욕 앞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살아남는단 말이죠. 이런 이 용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것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예언서와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삼키려고 해요. 이렇게 회사난 여자를 죽이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생명을 살려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홍수로 인한 갑작스러운 재앙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여러분 이 중동의 시골 지역에는요, 이 침식작용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진 이 물들이 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협곡에 물이 차오르면서요, 다른 길로 접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 상승을 합니다. 순식간에 급류성 호우로 돌변합니다.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산불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산불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매년 지진을 겪지 않습니까? 요즘은 얼마 전에도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7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폭우도 마찬가지고 태풍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지금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고 더 자주 오고요. 그런 피해가 막심한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행복하며 장래를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온 세상이 재난으로 덮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일까? 이 이백의 시, 이 중국의 이백의 시는 분도 산수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란 파도 치솟건을 어디로 가려 하나 외로운 배 한 번 가면 돌아올 날 모를래. 이 세상 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한 바다 때는 참 좋지만 마치 놀란 파도가 치솟아서 배를 들어버리면요.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게 백척간두 위에서 있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이백은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우리를 저희의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이 표현이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자의 이빨에 그 어둠의 영의 이빨에 낑겨가지고 씹힐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걸 건져내시고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다. 예전에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사냥꾼이 올무를 쳐가지고요 새를 다 잡아놨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올무를 끊으셨어요. 올무를 끊으시니까 우리가 벗어나서 살아났다. 죽은 목숨인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우리를 비껴나가게 하셨는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려움으로 다 비껴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각각 어려움에 처했고요. 위기를 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얻어서 우리로 건져내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도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불 가운데 안 지나면 좋잖아요. 그죠? 불을 피해가면 좋죠. 근데 불 가운데 지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나가지만 물이 삼키지 못하도록, 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삼키지 못하고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 이 거짓된 설교거든요. 그럼 예수님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린다는 말은 똑같아요. 예수님 사람은 사고도 안 맞고 예수님 사람은 평생 아플 일도 없고 뭐든지 잘 되고 잘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상한 기복주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다 좋아하죠. 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는 고난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의인은 고난이 없다고 했습니까? 많으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합니다. 남들이 자처하지 않는 고난까지 해요.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가면 평탄하게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걸 이빠른 소리를 하면 또 사람들이 눈총을 줍니다. 그냥 적당히 살지. 그러니까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아니라고 하는 더 높은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요. 우리도 일반적인 고난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느니라. 맹수의 이빨에서도 건져내시고요. 수마의 핥힘에도 건져내시고요. 올가매는 올모에서도 다 빼내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박한 낙관론자들, 모든 게 그냥 시간 지나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듣기는 참 좋은 말인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한테는 별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 끝날는지, 정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는지, 이러다가 내가 이 사마의 구렁텅이에 빠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다 잘 텐데, 다 잘 돼. 그 말이 듣기는 좋지만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당신이 내가 같은 고난을 당해봤냐 이거죠. 또 어떤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 세상에서 뭐 아무 소망이 없다, 모든 게 다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을 원합니다. 한 사람은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막 인생이 다 그런 거고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속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을 분명히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 실존적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지만요, 해결책도 분명히 있다고 또 이야기해줘요. 그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죽고 나면 뭐 다 먼지가 돼서 흩어지고 뭐 가루가 돼서 끝나겠지 생각해요. 죽음 이후도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은 우리 육신이 썩어서 이 땅에 장사되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무리 그에게 더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실과 거절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 그거 다 겪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고통하는 올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애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들이 애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다 모릅니다. 왕따를 당하는지 선생님한테 구박을 당하는지. 근데 이 CCTV나 이런 데서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애들 학대하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부모는 맡겨놨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는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학교 가기 싫대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떠밀면 안 돼요. 얘는 그게 지옥 가는 거하고 똑같이 느껴질 정도로 좌절과 공포를 맛보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건데 부모는 뭐 내가 안 보니까 쌤 알아서 잘하겠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가 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역겨운 세상입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겪는 위험이 아니라요,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과해 가게 하시는지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서도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게.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이 고난의 세상을 이겨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지금의 환경이 또 그런 고난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주님, 정말 우리의 고난에 지나온 시간들,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수마의 핥힘과 주여 그 사냥꾼의 올무와 그 용의 이빨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우리가 주여 무너지고 끼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인생의 날들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도움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